며칠 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점점 킬링필드가 되어간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완전히 학살의 현장이 되어가는 것처럼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기 사건의 뒤에는 온갖 증오 범죄들이 또 미움과 또 상처가 얼마나 많은 충격과 공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민주주의가 제일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 또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빠지지 않는 거의 1등 국가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힘 있는 나라 미국이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나진 않았지만 이미 전쟁터에서 사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누가 총 쏠까 봐 두렵고, 또 예배 드리다가 누가 총 쏠까 봐 두렵고,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어떤 교회에서 또 총격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운전하기도 두렵고, 밖에 나가기도 두렵고, 예배 드리기도 두렵고, 교회 가기도 두렵고,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밖에 도와줄 수가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존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점점 교회 생활이 지쳐가고 신앙생활이 지쳐가고 어렵게 이 힘겨운 시기에 교회에 나가보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버티고 있는데, 교회를 나가도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도 없고 교회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또 분쟁과 갈등으로 교회도 전쟁터가 되어버려서 낙심이 되고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는 마음도 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어이 완전히 교회와 발걸음을 끊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의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120여 명의 기도하며 기다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오순절에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신 사건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지나갔고 이제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끼리라도 힘을 모아서 조직을 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믿음을 지키자라고 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부르심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생활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본질이 성령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내 힘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수록, 교회에 다닐수록 어렵고 힘들고 지칩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기도 합니다. 내가 밖에서 비즈니스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이 비즈니스 할 때 하는 이렇게 성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교회를 해야, 신앙생활을 해야 잘 될 것 같다. 또 밖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야, 민주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회를 해야 잘 될 것 같다. 이런저런 제도와 규칙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워보려고 하지만 다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의 모든 본질이, 주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사람을 바꾸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항상 어렵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시작 자체가, 이 교회의 시작 자체가, 신앙생활의 시작 자체가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시작된 것이 교회이고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든지 힘이든지 물질이든지 분명하게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마음도 굳세지 못하고 사람이 항상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재산이 많고 제 아무리 대단한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연약하고 굳세지 못하고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 교회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붙잡을 수도 없고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지만 이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내가 알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 노력과 지식으로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성령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령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처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이라고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만 생각을 하는데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서만 역사하실 때도 있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창조 가운데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성령의 모습들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처형은 단순히 그냥 죄인을 처벌하는 그 처벌이 아니라 로마의 반역자에 대한 형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로마의 노골적이고 정치적이고 잔인한 경고이고 정신적인 충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반역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함께 처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얼마 전에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수십 킬로미터에 이른 그 길거리에 세워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로마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에 대항하면 안 되겠다. 로마에 반역하면 안 되겠다. 로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 되겠다. 로마라고 하면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버리고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면 자던 아이들도 깜짝 놀라서 일어날 정도로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수많은 십자가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철저하게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가장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오고 대대로 하나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 해왔던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 말씀대로 살아왔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조차도 하나님보다 로마가 더 두려웠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대대로 내 부모님,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보다 로마가, 세상이 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싫은 것도 있었지만 로마가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몰리고 이것 때문에 로마가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오해해서 혹시라도 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 예수님만 없으면, 예수님만 넘겨주면, 예수님만 저 로마에 넘겨주면 우리는 살 수 있겠지. 예수님만 죽으면, 예수님 한 사람이 죽으면 나머지 유대인들은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든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증명해야지. 예수님이 진짜 반역을 계획했건 안 했건 예수님 한 사람만 희생시켜서 많은 유대인들, 특히 우리가 그 오해에서, 그 반역의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면 예수님을 희생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기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미리 다 말씀하셨지만 막상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기적도 은혜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배신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40일간 직접 제자들과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이렇게 살아났고 이렇게 너에게 나타났다. 돌아왔다. 만져봐라. 만져보고 믿어라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보여주셔도, 말씀하셔도 그들은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무섭고 조심스럽고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예수님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해도 어려움을 딱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들었던 말씀도 받았던 은혜도 다 잊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하면 나는 교회랑 상관없는 것처럼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도망가지 마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곳, 성령께서 임재하는 곳,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 온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곳, 거룩한 유대인들의 상징과도 같은, 유대인들의 영광과도 같은 그러한 성인데, 이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충격과 공포와 상처의 장소입니다. 피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진 두렵고 피하고 싶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다니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읽고 공부해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몇 대에 걸쳐서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보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세상에서 내 믿음 드러내는 것이 두렵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세상에서 교회에 다니는 티가 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짐을 지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짐을 지고 날마다 짐만 지고 지쳐갑니다.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에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변하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더 힘들기만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상처를 받고 내 기대와 희망과 다른 일을 만나며 응답받지 못하면 벗어나려고 합니다. 안 다니면 그만이지.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기쁨과 은혜의 장소가 불편하고 아픈 장소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나갔다 코로나 걸리고, 교회 갔다가 교통사고 나고, 교회 나갔다가 또 사람에게 상처받을까 봐 교회를 피하고 예배를 피하고 말씀을 피하는 일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던 기억도, 응답받았던 기억도 다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충격과 공포의 장소, 더 이상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이 충격과 공포의 장소, 피하고 싶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피하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면,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너 왜 그랬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실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 왜 그랬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부족함을, 너희 연약함을 내가 붙잡아 줄 것이고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고 너희의 부족함을 다 채워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너 왜 도망갔냐? 너 왜 그랬냐라고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다. 너희가 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던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두려움과 충격과 공포에 마음이 죽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한 그들에게 불꽃처럼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온 세계에서 흩어진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이 맥추절이자 칠칠절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일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일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던 저 무리들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뜻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의 언어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면 내 뜻과 마음을 전달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언어가 다르면 심각한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우리가 번역기가 나와 있어서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번역기 잘못 사용하면 오해가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어떤 한인 식당에서 메뉴판을 이제 영어로 좀 번역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6회를 이렇게 번역기에 돌려서 올려놨더니만 6times로 적어놨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6번을 준다는 건지, 도대체 뭘 6번씩이나 이렇게 한다는 건지, 곰탕을 번역해서 올렸더니만 베어탕으로 올려서 한국인들은 개도 먹고 곰도 먹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꼭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별로 뉘앙스가 다르고 억양이 다르고 단어가 달라서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가족들끼리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대체 평생 말이 안 통하는 가족들과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똑같은 말을 써도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한순간에 상대방의 언어로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로 다 말할 수 있냐? 그리고 이 언어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능력은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숨어있던 비겁하던 비열하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불만과 불안과 충격과 공포를 다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듣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핵심인 유대인들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 잡아 죽이고 싶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고 앞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잘못 깨닫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그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게 내 잘못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평생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깨달아도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게 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면 이게 내 약점이 되고 약점이 잡혀서 손해볼 수밖에 없고 피해볼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인정해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낙심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라고 죄에 사로잡혀서 얽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이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이것을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이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인정하고 앞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내 잘못을 뉘우친다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인생의 내 발걸음을 완전히 되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너희가 살기 위해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심판받고 정죄받고 너희가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이 성령을 받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기만 하면 너희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받으러 온 것입니다. 은혜 받으러 온 것이고 성령 받으러 온 것이고 능력 받으러 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일을 할수록, 예배할수록, 기도할수록 견딜 수 없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뭐 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붙잡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받으러 온 것입니다. 은혜 받으러, 말씀 받으러,
기쁨을 받기 위해서 받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패역하다라는 말은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쓸모없다. 이 유대인들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쓸모없는 시대와 이 쓸모없는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수천 명씩 코로나와 질병이 퍼지는 세상이 아니라 수천 명씩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을 깨닫고 경험하시고 날마다 더 즐거운 충만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